미가서 2장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제는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위기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목도에 있는 나라가 좀 흔들리는 태풍 전야에 있는 그런 가운데 여전히 유다 왕국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가를 통해서 이 남유다 왕국에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예언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그 백성은 아예 망할 뿌리째 뽑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는 신실한 그 백성들,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용서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건 더 나아가서 구약 시대에 있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 미가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심판받지만 그 민족은 남아있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분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것을, 이스라엘 역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에 되어질 그러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심판받으면 거기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한 남아있는 자를 구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남아있는 우리들의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남유다 왕국, 유다 왕국의 죄의 징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징벌하시잖아요. 죄를 그냥 두고서는 그 민족에 복을 줄 수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도 죄를 두고서는 오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잖아요. 오늘 구원이 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죄를 하나님은 없애야 된다면 죄를 도말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위해서. 죄를 도말하신 다음에는 회개하는 자는 얼마든지 용서된다. 사유하고 용서하시는 그것을 이 미가서 이 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먼 역사까지 다 내다보고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 이 지도자들, 귀족들의 죄악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권력자들의 권력자들의 그 착취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말이죠.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정치가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6절부터 11절까지 나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 같은 그런 참 선지자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언자 외치는 이 선지자의 말들 그들이 배척하는 거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우리 이 특별한 선민을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선민한테도 죄를 지은 것은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떠날 것이다. 약속의 축복의 땅을 들어왔지만, 애굽에서 해방되어 축복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을 너희들은 지금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축복을 받았지만 우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죄를 짓고 그러면 그것도 뺏기는 것이니까요. 그 땅을 너희들은 뺏길 수밖에, 떠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한 나라가 망가지고 나라를 그 땅을 빼앗긴다,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적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면 그건 진짜 비극이잖아요. 그런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 파트는 그래서 너희들이 망했지만, 나라를 잃어버렸지만은 마지막 파트는 12절 13절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잡혀갔지만 그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을 거다. 그 가운데 그래도 남아있는 자가 있단 말이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예언의 말씀을 믿는 그런 남은 자들을 내가 구원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불러오게 하고 이 잃어버린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선민의 그 나라를 계속 남아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 뭐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뭐 그냥 어떻게 된다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붙잡는 것은 우리 주님만 붙잡는 거죠. 말씀만 붙잡는 거죠. 오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의 착취가 도대체 뭔지, 착취가 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를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그 유다 왕국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죄악을 저질른 것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1절부터 보면은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그들은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그 다음에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거 그거 참 안 좋은 거죠. 침상, 밤새워 침상에서 평화의 침상이 돼야지 좋은 일을 하는 아름다운 선한 침상이 되지 죄를 짓는 침상이 된다. 간사를 경영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날만 새면 날이 밝으면 그런 침상에서 계획한 악을 꾀한 그 계획과 그들이 악한 것을 경영한 그것을 행동을 옮기는 밤이면 죄악을 꾀하고 낮이면 행함으로 옮기고 밤낮으로 이것은 늘 하고 사는 것이 날마다 죄를 짓는 생활이라는 거죠. 꾀하고 악을 경영하고 행한다는 것은 점점 아주 그들이 진도가 더 강하게 죄악의 길로 나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침상은 선과 악의 분수령이에요. 우리는 이 침상 아름다운 침상 되어야 되겠죠. 악을 불러오는 장소가 되어서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불러오는 우리의 침상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침상이 되셔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침상에서 눈을 뜨면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성령님을 불러오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대하셔야죠. 빨리 밝아 우리는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야 됐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게 행복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행복한 우리 신앙 생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침상에서 깨고 악을 경영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악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그 귀족들이었어요. 정치자 하는 위에서 지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힘이 있으니까, 손에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손으로 대항하는 거죠. 손은 이렇게 좋은 도구로 써야 되는데 죄를 짓는 도구로 쓴다 이 말이죠. 우리 손이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 손으로 얼마나 못하는 게 없잖아요. 별거 다 만들고 다 일도 열심히 하고, 이 손으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이죠. 기적도 일으키고 참 위대한 손이죠. 이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이 성령님을 붙잡으셔야 되고, 우리 손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손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또 3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냐면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이 소민들의 불쌍한 농민들의 밭을 다 빼앗고, 살고 있는 집들을도 탐하고 취한다, 뺏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산업을 못하도록 아주 학대하고 고통을 가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재앙이 안 내릴 수 없잖아요. 사람이 죄가 불러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대신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심판을 목이 피할 수 없죠. 그렇다면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요. 교만하게 그렇게 죄를 지키면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라,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말 때에는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교만하게 목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고관대작들의 착취는 그 시대에도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농촌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난한 자들부터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탐심은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빼앗고 집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학대까지. 그러니 그들의 원성이 하늘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그 고통받는 그 소리가 하늘을 찔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말이죠. 해방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빼앗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해서 빼앗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빼앗은 거 다 빼앗긴다. 왜? 외국에서 바벨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들이 빼앗은 뭔 소용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땅도 빼앗기고 그들 집도 빼앗길 것이고 모든 다 빼앗기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받는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면 그대로 받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와 무죄한 자를 그들은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학대한 그들도 마찬가지로 강한 나라 쳐들어와서 학대받게 만든다는 거죠. 그 재앙의 그 재앙 때에는 그날에 그들의 목에 멍에가 메어질 것이고 목을 들 수 멍에를 메우고 목에 멍에를 메고서 끌려가는 거죠. 종으로 끌려가고 그들의 교만 교만 기대등등한 교만은 여전히 완전히 교만도 꺾이고 말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유대 한 나라가 망할 때 그 모습을 보여준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또 5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너에게 대해서 풍사를 지으며, 비웃는 말이 풍사는 비웃는 말,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서, 슬픈 애가죠, 불러서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댁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한 나라가 망하고 땅을 뺏기는 거죠. 모든 백성은 포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 풍사는 그 비웃는 말에 그 나라를 비웃는 사람, 이런 착취자들, 이런 그들의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 통치자, 그들을 비웃는 그런 말이 이 풍사죠. 풍사를 적어가지고 슬픈 노래를 적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소문이 너에게 들려올 것이다. 애가의 슬픈 노래가 무엇이냐면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이 백성의 산업을 옮겨가지고 그 산업이 다 떠나가고 다 빼앗긴 거예요. 남의 걸 빼앗은 것처럼 떠나갈 것이며, 우리 밭을 나누어서 밭도 다 다시 빼앗긴 것만큼 다 빼앗겨서 패역자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5절에 5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어떻게 된 거예요? 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이건 뭔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별로 그들의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줬잖아요. 나눠주고 줄을 떼서 이것은 12지파 이름으로 다 이렇게
지역을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애들이 너희들이 땅을 나눠 가질 수도 없고 줄을 떼어서 경계를 삼아서 지파별로 그 땅을 지배하며 다스릴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약속된 땅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면 우리 준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모든 다 우리 귀한 영혼의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상실하고 지파별로 제비 뽑고 줄을 떼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분배, 가나안 땅의 그 분배를 너희들이 비로소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참 어쩌면 안 좋은 얘기죠. 오늘날 이것은 역사에 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이것은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도, 한 가정도, 한 개인도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받은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되고 늘 우리는 선을 계획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악을 도모하고 이렇게 예언자의 말을 무시하고 말이지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도 다 빼앗긴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전반 1파트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더 어떤 죄를 지었냐면 또 거기에다가 이 예언자의 말, 예언자를 배척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그 쓸데없는 그런 나라가 망하는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얘기죠. 안 좋은 얘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말이에요. 자기 아브라함 자손 선민 야곱의 백성인데 우리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방 나라한테 팔려가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너는 그런 선지자질을 하지 말아라. 참 선지자를 배척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죠.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을 빼앗긴다, 가나안에서 추방된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선자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뺏기고 너희들은 이제 떠나갈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6절부터 아까 안 읽었으니까 6절을 한번 아까 안 읽었으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뭐 예언하지 말라는가?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유다가 망한다고 그런 엉투상통을 하지 말아라. 그런 예언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우리는 의지하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의 불명예스러운 상스러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란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렇게 참 선지자의 이런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배척을 했다. 아예 믿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한 것처럼 참으로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예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자 하는 그 말씀이 들었을 때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예언자가 사라지고 말씀이 안 들려올 땐 이거는 절망이고 이건 소망이 없는 거죠. 구제불능이죠. 참 그게 슬픈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시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있을 때 복받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 나라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만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 축복을 스스로 버리는 거죠. 이걸 배척을 했다. 배척했다는 거죠. 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배척을 했다는 것이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또 읽어보실래요? 너의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신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야곱의 족속들이다.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급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심판을 내리겠냐 그거겠죠. 야곱의 족속들이다.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야곱의 자손은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의 손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야곱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들,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너희들이 뛰어난 민족 되어주고 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고 뭐 모든 땅을 차지할 그런 하나님 약속된 그걸 야곱의 자손들이면서도 그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예. 야곱의 자손만 자랑할 줄 알지. 야곱의 자손이면 누구의 말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말 약속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 그들의 행위는 야곱의 자손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런데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선들은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그것만 자랑하지 선민이면 선민다운 그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당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교인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달라요. 행동은 겉만 위선자가 되고 행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너희들이 자랑하느냐? 생각하지 말아라. 어림도 없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 조상 너희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돌도 얼마인지. 그러니까 말씀 순종한 자가 최고라는 그 뜻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이죠. 2장 우리가 아까 1절부터 5절 말씀에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하니까 미가가 예언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야곱의 집을 멸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거예요. 이 유다 민족은 선민이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인데 여기 성전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지 어찌 우리를 멸망케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자에 임하느냐? 참된 이스라엘 후손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 짓는 이스라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이스라엘 진정한 후손 약속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름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알같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거기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남은 자를 내가 구원한 것이다. 남아있는 자, 그 남아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야곱의 후손 누구에게나 구원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그들의 예언을 금지시키려 했던 그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 것은 가장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나의 이 예언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이 아니고 무엇이냐? 행위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유익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행위가 정직한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하시고 능력이므로 오늘 행위가 정직한 자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준 거죠.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
그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죄를 져서 진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행위가 정직한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또 8절 보면은 그들의 죄악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8절 보니까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겉옷을 벗기며, 또 9절에는 또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게 그들은 근래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은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행위로는 그들은 악을 행한 자들이었다. 아주 그들은 이렇게 악한 행위가 극에 달았다는 거죠. 전쟁을 피해서 지나가는 자들의 옷을 막 빼요. 전쟁 피해가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것을 막 벗겨가는 거죠. 외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한 위기에서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은 옷을 벗기고 그만큼 그들이 그 마음이 아주 참 완악한 마음들이죠. 소지품을 강탈하는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능욕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빼앗았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은 말이죠, 이 가나안 악을 행하는 그들을 위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그런 죄 짓는 너희들을 위한 준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죄악에서 빨리 일어나라, 명령하지, 빨리 회개하고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들이 이 땅에서 편안히 그렇게 마음 놓고 대대로 손손히 누리고 살 것이 아니다. 죄는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멸망이 클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클 것이다. 10절을 보세요. 이것이 너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에 더러워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어요. 죄악으로. 그런즉 반드시 뭐하시니 멸하리니 그 멸망이 반드시 멸하는데 그 멸망이 크다는 거죠. 11절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 누가 너희들이 만일 허망하게 하면서 거짓말 예언을 한다. 거짓된 예언 같은 걸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거짓된 예언이 뭐냐면은 내가 포도주와 뭘 해요? 독주에 대해서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참 우리에게 백성의 선지자가 된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풍성한 물질적인 그 모습이에요. 포도주, 풍성한 수확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향락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 말을 하면 다 이게 좋은 말이다 하고 말이에요. 축복만 얘기하고 복만 얘기하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하면 이게 진짜 예언이라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거짓된 말이라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걸 귀를 막지만 이렇게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의 좋은 것들 쾌락하고 잘 살고 권세 있고 이걸 얘기하면 이게 진짜 좋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는 그것을 얘기하면 별로 은혜 없다고 그러고 늘 기적을 얘기하고 뭐 잘 사는 얘기하고 뭐 축복을 얘기하면 다 거기서는 할렐루야 하면하고 막 똑같은 얘기죠. 기복적인 신앙을 다 좋아한다 그것입니다.
그 시대도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향락과 포도주와 이 독주에 대한 거 봐야지. 그건 돈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한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것보다 한 뭘 그냥 우리에게 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 내쫓으세요, 이것만 바라고 쫓아다녔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는 이거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마음에 드는 선지자, 그런 건 다 마음에 든다. 그런 선지자들은 그러니 그 당시 종교가, 백성들이, 이 부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실상이에요. 실상. 참 선지자들을 배척했다. 참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마음으로, 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그 남쪽 유다 왕국을 짓밟고 그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데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적인 고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은 뭔가?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를 주신 거. 이게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예배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듣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은 이런 말 못 듣잖아요. 우리는 교회 와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와서 늘 와서 기도도 하지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들도 맨날 무슨 좋은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좋은 얘기, 축복받는 얘기, 그런 거 시사 얘기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은 별로 은혜 없다고 입을 쭉 내물고 말이지, 졸기나 하고 말이야. 그런 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정말 축복인데, 말씀 듣는 게 축복인데, 그렇죠. 오늘 예배가 축복이에요. 그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이 자체가 우리 축복이에요. 하나님 불러주세요.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순종하고 말씀대로 주의 종 선포하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우리 그 말씀대로 이건 나에게 준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도 하지 않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요. 아멘대로 될지어다 그렇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입 딱 다물고 말이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시대의 실상과 그 운명이 바로 오늘날도 똑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세 번째 파트는 뭡니까? 이제 12절과 13절 그 결론의 결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렇게 가나안 땅 그렇게 짓밟히고 심판받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렇죠?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제라도 돌아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얼마인지.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니라. 갑자기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이 남은 자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남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은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죽지 말고, 여러분 죽지 않기를. 심판의 선포로 시작한 예언의 말씀이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구원의 약속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예언이 이렇게 그냥 심판도 하시면 또 하나님 이런 면도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지만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오늘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무섭지만 그러나 오늘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죄산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약속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 여기의 주인공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출현이다. 진정한 그들의 왕이 누구겠어요? 인류의 왕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다.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다 남은 자 있는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도 그 다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 많잖아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장차 그것은 모을 자가 누구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남아있는 자를 다 모아가지고 한 초소에다가 두는 한 대 모으는 거 아니에요. 목자같이 다 모아가지고 보스라 양떼같이 한다. 보스라의 양떼. 보스라는 그 당시 그 보스는 아주 풀이 많고 말이죠. 그 모압의 유명한 그 초장이에요. 그 보스라에서 양떼를 모은 것과 같이 말이지 양떼같이 되게 할 것이다. 남은 자를. 이게 바로 누가 그래?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남은 자는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 한 초소에 둔다. 한 초소에 오늘 우리가 모이잖아요. 한 교회에 우리 교회 다 이렇게 모여오는 거 마찬가지죠. 몸된 교회에 한때 모아 단체가 있는 것이죠. 그 몸된 지체로서 삼을 것이다. 우리가 다 모여서 주님의 보스라 양떼 같은 우리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압의 그 유명한 목양지를 의미하는 그 땅이 이 보스라인데 그 양들이 거기서 풀 뜨는 것처럼 이 양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서 모든 성도들을 한 우리의 양이 되게 하시고 한 초장의 양떼가 되게 하신다. 그것을 이 예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의 모습을 이런 그 미가서가 예언한 그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양떼가 그 남은 자들이 인수가 많다. 사람 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남은 자가 더 번창해지고 큰 번영과 평화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뻐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 찬양하고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13절에 보세요. 13절 이것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길을 여는 자가 길을 누가 열어? 예수님이 우리 길을 여는 거죠. 문을 연다는 거죠. 양떼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에서 올라가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목자 아니에요? 양들 앞에 올라가고 예수님은 마지막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천국까지 길을 열어놓으신 분 아니겠어요? 그들 앞에 올라가고 또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여호와가 선두로 행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13절은 메시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곧 우리의 길을 여는 자예요. 길을 여는 자, 그죠? 우리 사망의 길을 여는 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거죠. 포로 같은 자죠. 우리 포로 같은 자가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 죄악으로 포로되고 사단의 포로가 죽음의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저주의 담을 다 헐어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이런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을 다 예언자 속에, 예언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구약성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7절에도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예언자가 예언 속에, 역사의 사건 속에 이렇게 여러 군데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었어요. 이사야 9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방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묶여있고 갇혀있는 그런 자만 주님이 해방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광명의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이 이 미가서에도 2장의 마지막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또 인도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오늘 인도하신 분이다. 이건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유대 망한 이후에 남은 자를 이렇게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걸로 예언해 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이분은 왕이시고, 마지막은 뭐라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로 이게 결론지어 나가는 거죠. 백성들은 원수의 성문을 헤치고 원수의 성문을 헤치고 나갈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여호와 메시아가 손들어서 우리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런 우리 구원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 속에 참 이스라엘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원수에서, 이런 죄악에서, 죽음에서, 포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 이끌어간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떤 슬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건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어떤 죄악의 심판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절망 속에 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꼭 붙잡고 지켜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남은 자고, 그리고 회개해서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의 인침 받은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오늘 우리 남아 있어야 돼요. 마지막 최후까지, 우리 마지막 최후까지 오늘 이 하나의 약속의 말에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 목자, 그분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에 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생의 구원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이렇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미가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멸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유하시고 부활해 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꿇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죄사함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어떤 내가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저주 가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절망할 것이 아니다. 주님께 오늘 회개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광명의 빛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나라까지도 우리 갈 수 있다는 그런 이 희망을 오늘도 여러분이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은 오늘 여러분 기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환희와 감격,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오셔서 이 말씀 듣는 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또 깨닫게 하고 겸손케 하고 또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새롭게 오늘 분발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무엇이 내놓고 오늘 감사 기도하며 응답 줄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